폴 트루니에라고 유명한 정신학자가 있는데 그와 그의 아내가 참 사이가 좋고 금실이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 번은 그리스로 휴가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아내가 남편에게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남편이자 또 정신의학자였던 이 남편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충격도 받았지만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자기들이 그리스로 내려올 때 기차를 타고 왔었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던 그 죽음을 아내 말입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다시금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원래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저가 눈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그녀가 가졌던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좀 달랐죠. 아직 그녀들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여인들이 집에서 떠날 때에 아직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상황은 이거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당신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그 무덤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혀버리는 순간 그곳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의 아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지금 가만히 움직이고 계신 여인들을 보십시오. 한 명은 야고보의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한 것이죠. 왜 향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기 위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6월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덤에 안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들, 그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시신을 대충 수습하고 향로를 덮고 베옷을 감고 그래서 대충 하고 시신을 안치합니다. 사실 그 유대법에 따르면 이 제대로 그 시신을 처리하려면 한 이틀이 꼬박 걸리는 그 예식인데요. 한두 시간 안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즉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행위가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이틀 밤을 그녀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그리고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이제 절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그 얼굴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검붉은 핏자국들,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분을 지우기 원했습니다. 그분의 수의를 제대로 입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여인들과 그들의 심령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죠. 지금 그녀들이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와 자기들을 만나 줄 것이다, 나를 기대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그러면 마음속에 와닿는 마침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버린 상황이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아는 그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게 사랑이고 사실 이게 변함없는 헌신인 것입니다. 지금 그녀들은 주님에게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어떤 보상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본문에서 가장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또 믿음의 길이라는 게 늘 밝고 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빗대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만을 대하고 또 그분과 함께 즐겁게 기쁨과 가슴 벅찬 그 상황 속에서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가요? 그걸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여인들처럼 아주 힘든 상황들, 지친 상황들, 희망 없는 것들, 지금 내가 그렇게 섬긴다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헛수고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저렇게 재고, 여러분 그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갈 길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에 보십시오.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밤은 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묘연하고,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 오늘 이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 목사는 이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러고 차라리 하나님 저 그만하랍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가끔 침묵하시잖아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은 또 억울해하는 거죠. 왜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저 베드로도 저렇게 형편없이 있는데 요한이 제일 젊잖아, 요한 시키라 그래. 뭐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심통도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통틀어 어둠이라고 규정하자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걸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을 때에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의 현실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항상 맞으니까요. 왜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니까요. 그 순간 최고의 PD이신 그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그녀들이 그 어둠의 새벽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큰 기대감 없었을 거예요.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죠. 도대체 누가 그 큰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사복음서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녀들의 오고 있는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죠. 하나님은 그녀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전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책의 저자죠.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들을 다른 시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스토리를 전해줘요. 이 무덤의 문을 열렸잖아요. 그 무덤의 문을 왜 열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누가 그 돌문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 돌을 옮겼을까요? 보통은 우리 그냥 뭐 이럴 때는 대부분 예수님 그러면 다 대부분 맞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죠. 정말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옮겼겠죠. 예수님이 그 문에서 그 안에서 나오시려면 돌문을 옮겨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 드려야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그때 시간과 공간, 아니 특별히 이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이런 물질적인 그 공간을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덤 속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의 돌문이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문을 좀 열어주시오, 뚝뚝 두둥기면서 누가 좀 열어주시오, 천사들 빨리 열어, 이러셨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어프로치인 거죠.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았다, 이런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가 되셔서 무덤 밖에 계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이 열려야만, 돌문이 열려야만 깜깜한 곳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돌문은 누구를 위하여 옮겨진 것일까요? 그 천사들의 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천사들이 그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녀들에게 말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돌문은 바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열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었던 여인들, 여러분, 캄캄한 밤이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죽음을 건너가 버리신, 저쪽에 가 계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뭘 얼마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들을 위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빈 무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돌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돌려 이렇게 열어준 문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옮기신 돌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우와, 이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신앙,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눌려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 이런 상황에 내게 오늘 이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상황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시는 분, 답답한 분들, 심지어 더 나아가면 이럴 때 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기도는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말입니다. 정확히 이 여인들이 걸어왔던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해요. 거기서는 굉장히 익사이딩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있읍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거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거기뿐이 아니라 이런 어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거죠.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도 돌문을 옮기시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그 목적 그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유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잘 감당해 오셨어요? 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다 저렇다 우리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정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왔던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베드로나 하지, 요한이나 하라 그래 하며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모습 말고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또는 가봤자 그 커다란 돌문을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어 지레 짐작하고 기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어둠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비록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나의 이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정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의 발걸음을, 오늘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누구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고 교회로 오시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그분이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나는 좀 지쳤어, 또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확 저렇게 결정해버릴까, 힘든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계속 그런 스토리들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혹시 저쪽에서 그 천사들이 이미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있을지도 모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발걸음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별일 많은 어둠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그 걸음을 가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돌문이 움직인 그 신비한 일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오기 위해서 천사들이 옮겨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온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아침에 그리고 요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